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예, 찾으시는 동안 우리 오전에 혹시 2부 때도 보셨나요? 그 목사님 그 경찰서. 아, 너무 어떠셨어요? 좋죠. 저 그분 중에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쿠팡 할 때 같이 하던 분인데, 야, 나 그분한테 장갑도 받았는데. 딱 거기, 원래 그분이 저기 의왕역 앞에 파출소, 지구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경찰서 들어가셨나봐요. 그래서 따라가야겠다, 목사님 갈 때. 가서 나 혹시 알아볼래나? 예, 알아볼 거예요. 왜냐면 그때 진짜 고생 많이 같이 했는데 하여가 재밌어가지고, 이게 장갑도 막 아껴 쓴다고 하니까, 이게 뭐야, 장갑이? 이러면서 막 경찰 장갑 갖다 주고 막 그랬는데. 예. 그분이 딱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크리스찬인 거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 딱 얼굴이 서 있는 거 보면서 다음에 한번 따라가야겠다, 목사님을 경찰서에. 신나더라고요. 경찰들이 은혜 받으면 다릅니다. 예. 할렐루야. 예. 말이 많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오늘 원래 제가 이제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 주일날 이제 KDS 아이들을 데리고 다음 주에 이제 가야 됩니다. 다음 주 주일날 또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때 없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남자 아이들을 인솔하고 가야 돼요. 남자 아이들을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교목님이 먼저 가야 된답니다. 먼저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또 그냥 그분이 평상시에 학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하는지 제가 봐가지고 그 눈물이 제 마음에 이렇게 딱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눈물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이 눈물을 외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가겠다고 이제 그래서 갔습니다. 예, 이제 가서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기도원 많이 가보셨죠? 죄송합니다. 바닥이 의자가 아니에요. 그냥 맨바닥에 앉는 거예요. 맨바닥에 앉는 거예요. 겁을 먹었죠. 맨바닥에 2박 3일을 앉아있었어. 그래서 무릎이 정말 막 끊어질 것 같아요. 너무 아파. 허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옆에 의자가 있길래 제가 의자를 한번 가져가려니까 왜 그러시냐고. 아니, 허리랑 무릎이 안 된다. 그냥 바닥에 앉으시라고. 그래서 예, 바닥에 앉아 있는데 보통 우리 마지막 날은 오전에만 하지 않습니까? 집회를? 마지막 날 12시 40분에 끝났어요. 그 12시 40분이라 하면 한마디로 그 다음날 12시 40분입니다. 예. 이게 뭔 놈의 집회가 그래서 제가 집에 오니까 1시 40, 거의 2시였거든요. 그리고 잠을 2시간 10분 정도 자고 새벽기도 왔어요. 예, 그래서 여기가 교회인가 하늘나라인가 막 비몽사몽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리고 밥도 마음대로 못 먹으러 갔어요. 기도를 막 시킵니다. 그러면 기도를 시키면 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만져요. 목사님, 식사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돼요. 밥을 먹으러 와서 시간이 기냐? 짧습니다. 그 시간도. 짧고 또 앉아서 찬양하고 또 기도시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허락을 맡아야만 밥을 먹으러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허락을 내가 맡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딱 만져요. 식사하러 가세요. 처음에는 은혜가 있었어요. 오랜만에 기도한다. 오케이. 네가 내가 해보자. 막 주여. 목소리가 안 나와. 나중에는 막 주여 하는데 마지막 날이죠. 화요일 날.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무릎이 얼마나 아프면 눈물이 다 나.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무릎이 막 끊어질 것 같아. 사람들이 내가 은혜 받는다고 더 기도해줘, 막 옆에서. 그게 아니라 속으로 무릎이 너무 아파. 나 좀 일어나고 싶어. 일어나려고 그러면 또 주저앉으면서. 예, 그래서 그런 생활을 2박 3일 했습니다. 2박 3일 해서 기억나는 게 뭐냐 그러면 그냥 기도하고 기도받고 온 거. 예,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온 거.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거만 하고 온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럼 수요일 날 그걸 나눠 그러는데 수요일 날 보고했는데 수요일 날 나누래요. 그래서 라고 했지만 또 심적 부담이 있죠. 그래서 그때는 대충 준비했어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아니겠다 올라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주일날 그럼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일날 나누라는 것인가? 그래서 주일날 나누기로 했습니다. 민수기는 다음 주에 틀이 나왔는데 다음 주 오늘은 제가 거기 가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만 나누는 시간. 그러니까 설교가 아니죠? 일반 사람이 하는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에게 주신 그 성경의 세 가지의 본문들을 보면서 오늘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그 전날 뭐 했냐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성전이에요.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제 음식을 뭐 사고 팔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예수님 주특기가 나왔죠? 상 뒤집어 소실적으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에이, 우리 예수님이 원조십니다.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내 집을 이렇게 만들어 하면서 우리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하고 하면서 다 쫓겨냈습니다. 쫓겨내고 마음이 상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 잠을 주무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튿날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1장에서 읽어보면 아침 일찍이라고 표현해요. 일찍. 그러니까 아침 일찍 왜 일어났을까? 어쩌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밤새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야, 성전이 저런 곳이 아닌데 우리 아버지 집은 저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인데 저렇게 저게 아닌데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성전에 오르시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에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면 사람이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배가 고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멀리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게 폈습니다. 그래서 가서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가지고 와 하고 이제 보낸 거죠. 그러지만 먹을 게 없어요. 열매가 없네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내려버리죠. 말라 죽어라.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말라 죽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아니 어떻게 배가 고프다고 그 화풀이를 무화과 나무한테 했을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극명하게 나오는 거죠. 원래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열매가 먼저 열립니다. 그 다음에 나뭇잎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잎이 많다는 것은 뭐가 많다는 것일까요? 열매가 많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은 열매를 기대하고 열매 가지고 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전날 뭐를 했느냐? 성전에 갔다 왔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 실질적으로 뭐가 많은 거예요? 잎사귀만 많고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는 많은데 그 말할 수 없는 예배는 막 올라가고 있는데 먹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먹을 열매가 없으니까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먹어야 열매가 없는데 그건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받고 심판받고 소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 말은 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문맥상 어떤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가 함께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40일 금식을 40번 한다고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강조하면 전형적인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임재하셔야 돼요. 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서 한마디만 해도 그 말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기도는 결단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 주소가 뭐였어요? 하나님 안 믿고 있다고요. 근데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단입니다. 오늘 스피드가 장난 아니죠? 2개 남았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비슷비슷하던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언급하셨기 때문에 집회 가가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고 제자들한테 말을 해요. 이거 좀 쫓아내 주세요. 그런데 못했습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날 때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을 하고 있었어요. 변론을.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때 이 14절에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과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귀신 들린 아이가 왔습니다. 왔는데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고치질 않고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뭐 물어보냐면 너희들 지금 무엇을 변론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쩌면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어쩌면 그 아이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뭐 귀신 때문이냐 아니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뭐 옳은 것이냐 이것이 율법에 맞는 것이냐라는 그러한 뭐랄까요? 지식적인 신학적인 논쟁 아닌 또 변론 이런 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귀신 들려서 아파하고 있는데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다 본 거죠. 쟤네들이 고치지는 않고 변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빠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아빠가 어릴 때부터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한 겁니다. 그 아이의 아빠의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죠.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불 속에 들어갔다가 물 속에 들어갔다가 그래서 좀 다행이긴 하죠. 바로바로 해서 화상만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상상하지 못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쳐다보는 그 아비의 심정이. 그래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야, 고쳐준대. 그거 왔을 겁니다. 그런데 안 고쳐주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토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우리는 안 되죠? 왜 예수님만 됐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마가복음 9장 19절 23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그러면 우리 두 가지 성경 본문을 봤는데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네, 맞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주체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요. 특별히 제사 드리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와 함께 있는 큰 무리들이 안 믿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율법 학자지 않습니까? 성경 박사들이에요. 여러분들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못된 사람 같으세요?
여기 오늘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오면요, 여러분 다 줄 서요. 그분들은 화 안 내요. 그분들은 정말 온유하게 말해요. 걸을 때도 이렇게 걸었을지 몰라. 안녕하세요, 집사님. 절대 왜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해요. 당연히 그러겠죠?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뿔 달린 사탄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였다고요.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명망을 받는 자들이었다고요. 근데 누구를 안 믿었어요? 하나님 안 믿네요. 예수님 안 믿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과 불에서 어릴 때부터 고통당하고 있다고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눈이 가려진 거죠. 서기관들은 말할 것도 없었고 함께 따라다니던 무리들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장면 세 번째.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 엘리 제사장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이 이제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넘버원 1등이에요. 대제사장. 그의 아들들. 근데 이 엘리의 아들들을 성경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행실이 나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행실이 나빠. 근데 이게 행실이 나쁘니까 혹시 불량스러운 그게 뭐라 그러죠? 행실이 나쁜 놈들, 뭐 깡패, 뭐 제사장님 깡패라고 좀 그렇고 좀 여하튼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예.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근데 원어를 봤습니다. 제가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벨리야의 아들이래요. 벨리야의 아들. 뭐지?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야의 아들이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근데 우리 바울이 이걸 해석해 주죠.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벨리알은 예수가 아니니까 사탄인 거예요. 그러면 엘리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사탄의 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엘리의 아들들이 사탄의 아들이니까 뭐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주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벨리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자, 그러면 엘리의 아들들은 사탄의 자식이니까 뭐 하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누구였다고요?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다고요. 대제사장의 아들. 여러분, 엘리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어떤 존재예요? 이방인. 우린 이방인입니다.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예. 우리는 부정한 것 중에 부정한 것. 나는 부정한 것 중에 일반적으로 부정한 사람. 예. 우리는 못 들어가요. 여기에 축에 끼지도 못합니다. 특별한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존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 그가 엘리였어요. 그러니까 엘리는 전쟁에 저도 자신들의 아들들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다고요. 그게 자신의 큰 고민이 아니야. 근데 언약궤가 뺏겼다는 말 들으니까 넘어져 죽잖아요. 그만큼 엘리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다고요. 근데 그 엘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3장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뭘 못 봤을까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을 못 봤다고요. 하나님을 못 봤다는 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들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들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여인들을 범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아들들을 불러다가 뭐라 그랬을까요? 기껏해야 종교적인 말 했을 거라고요. 의식만 했을 거라고요.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매일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당시 전쟁에 지는 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다 뺏기는 겁니다. 이것을 이 세 가지를 요약해서 해주는 말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스라엘 백성들, 서기관 제사장들,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누가 말해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무런 능력은 없는, 종교적인 립싱크만 남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줄 수 없는 모양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패배가 있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이때 한나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이 악한이 뭐냐? 벨리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여종을 벨리아의 딸로 여기지 마세요. 다시 말할까? 사도 바울의 해석을 따지면 당신의 여종을 믿지 않는 자로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니까 뭐 했습니까? 은혜를 구했다고요. 은혜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내 대를 잇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은 여자의 후손을 구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우리를 이 죄악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면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된다고요. 한나는 지금 여자의 후손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 믿습니다. 비록 내가 잉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여자의 후손을 구하는 자,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나를 구원할 걸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했더니 누가 태어난 겁니까? 사무엘이 온 겁니다.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야 기도가 응답된다고요. 한나가 여호와를 믿는 자였기에 그가 한 기도가 응답받은 거라고요. 그러면 한나는 뭘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 그게 율법주의라니까요. 절대 기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은혜 받기 위한 수단이라니까요. 제가 여기 우리 올 여름에 비 많이 와서 무너졌잖아요. 그 무너졌을 때 손으로 퍼야 될까요? 삽으로 퍼야 될까요? 안 퍼보셔서. 포크레인으로 퍼야 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걸 보다가. 여러분, 근데 그거를 손으로 펐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삽을 펐더니만 저게 다 없어졌어요. 이거 좀 비유가 좀 그렇네. 삽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삽을.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하는 거는 삽을 자랑하는 거 똑같은 거라니까. 율법주의라니까요. 뭘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주어졌다고요.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로 낳은 그 아들이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이게 아까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그다시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거, 너희가 말하면 이 산이 옮겨서 저 산으로 옮겨질 거란 이 말이 같은 거라니까요. 이 배경이 뭐예요? 성전에 여호와가 임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사무엘이란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뭘 잘하겠습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아니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 그래서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돌아가매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가 되었다고요. 너무 놀라운 건 이 한나와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누구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에게. 저는 목사 가서 그냥 간증만 나누면 되는,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막 깨달아졌는데 가서 앉아 있는데 이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들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난 것만 말하는 거예요. 예. 물론 제가 말한 건 1분도 안 되는데 1분만 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받고 끝났으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신 말씀을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 말씀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공통적인 게 발견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이 성령과의 싸움을 통해서 성령과 싸우면 안 되죠. 사단과의 싸움을 통해서 승리를 하고 이 승리한 이 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겠구나. 저 여러분들이 믿는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믿는 자인가? 여러분, 다음 세대, 이 아까 어린아이가 다음 세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제 귀에는. 제 눈에는 제가 거기서 말씀을 보는데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꾸만 생각이 나니까 찾아봤잖아요. 말씀을. 생각이 났으니까. 이 어린아이, 이 다음 세대가 불과 물에 어릴 때부터 튀겨졌다가 구워졌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변론하고 있다고요. 다음 세대를 살립시다. 다음 세대를 살립시다. 아버지는 고쳐주세요. 다음 세대를 살립시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죄악 범벅입니다. 여러분들 상상하지 못할 죄를 저지르고 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죄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아이들 앞에다 놓고 엘리처럼 종교적인 말, 칭찬하는 말, 의식을 하면 그들이 살아납니까? 이 어린아이는 귀신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 악한 영을 끊어서 이들을 거기서 실질적인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서기관 제자들이었는데 못했어요. 왜요? 안 믿었다고요. 2014년도에 하아레츠, 그게 뭘까요? 하아레츠, 빵집 이름입니다. 제 동기의 부모님 빵집 이름인데 제 동기 어머님인가 아버님인가가 빵집 만드는 그 기능장이신 거예요. 거기서 제가 졸업을 하고 난 이후였으니까 공부를 했어요. 월요일마다 모여서 제 동기들 2명이 네덜란드로 유학을 가기 1년 정도 시간이 있어서 공부 알려준다고 저를 불렀습니다. 동생들인데 형 뭐해? 그래서 그냥 있지 그땐 사역도 안 할 때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지. 와 공부하게. 와서 공부나 해야 돼. 책이나 읽어. 그래서 또 갔습니다. 순종을 해야 되니까
그게 기가 막힌 놈들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막 열심히 많이 배웠어요. 저는 이제 그 아이가, 리더 아이가, 저 나이가 어렸지만 사역을 저보다 그 당시만 해도 거의 15년, 16년을 먼저, 지금 거의 20년 이상 사역을 한 친구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사역을 많이 해서, 또 교수님이 갈 때는 제가 은혜 안 받았는데, 얘가 이제 주일사역을 가르치면 제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막 그때 읽으라는 책 다 읽고 막 안 읽으면 욕 엄청 먹고 막. 완전한 진리를 여러분 읽으셨죠? 그때 막 욕 엄청 먹으면서 읽었습니다. 대답 못하니까 막 혼내고 막 동생한테. 그런 가기 싫은데 끌려가는 시기였어요, 그때가. 근데 갑자기 공부를 안 해요? 왜 공부 안 해?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왜 그래? 그러니까 이맘때였을 거예요. 우리 청년부 회장이 휴가를 가서 그래, 잘 됐네. 총무도 같이 갔어. 그래? 잘 됐네. 근데 왜 그래? 그러니까 발리로 갔어. 너 못 가서 그런 거야? 같이 못 가서? 내가 막 그러니까 내가 같이 갔어. 이해되세요? 예. 같이 갔다고요. 발리로. 예. 그거를 가는 날 알았답니다. 가는 날 전화를 했대요. 야, 차 돌려라. 싫어요. 차 돌려. 저짓지 마. 차 돌려. 니네가 방 2칸 잡을 거 아니잖아. 차 돌려라. 2시간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인천공항이에요. 친절하게 내비게이션 해주는 거예요. 얘가 알려주겠죠. 인천공항 도착했어요. 그러면 혼인신고부터 해라.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갔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냥 교회 오게끔, 일단 오게끔 해야지. 와서 제가 이렇게 머뭇거리는 거는 결론이 없습니다. 해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와서 교회 오고,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목회자들은 남한테는 뭐라 안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뭐라 합니다. 뭐라 안 했고요. 걔는 유학 갈 거니까 뭐라 안 했나 봐요. 뭐라 안 하고, 야, 회개해라 이 말만 하고, 그냥 다시 청년부 회장, 청년부로서 열심히 섬기고, 그렇지만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큰 어른인데. 기껏 한 게 뭔지 아세요? 종교적인 말 했고요. 의식했고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여전히 회장질 하도록 붙잡아 놨고, 여전히 총무질 하도록 붙잡아 놨고, 여전히 교회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 좋은 말만 했을 뿐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데 교회만 오면 돼. 우리가 그 빵집 앞에서 이걸 나누면서 꺼져가는 한숨과 함께 빵은 안 먹고 그냥 주여 주여밖에 할 밖에 없었어요. 왜? 이 중에, 그 중에 4명 모였는데 4명 중에 저는 사역도 안 했으니까 단 한 명도 오늘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어린아이가 불과 물에 튀겨지고 구워지고 있을 때 건지지 못했다고요. 이러한 마음이 늘 무거운 짐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을 이제 저에게 이 집회 가는데 더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번 집회 때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제가 오늘 그때는 이제 오늘 본문 다시 이렇게 마가복음 구정을 보니까 이 아이가 특별히 귀신 들렸잖아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그 교회에 가서 보니까 축사 사역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 고치는 능력. 눈빛들이 이상하시네.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 은사가 많이 풀어진 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집회를 가면 뭐 휠체어, 뭐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목발, 뭐 이거 한 트럭씩 나왔다고 집회 끝나고 돌아가면 그런 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궁금했고 사모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제가 참 어쩌면 저는 합동입니다. 합동이어서 저희 교단은 이러한 성령의 사역에서는 사실 좀 닫혀 있습니다. 방언을 해도 째려봐요. 네, 째려봅니다. 근데 교수님들이 옛날 같으면 다 그냥 혼냈을 텐데 새벽 기도 너무 많이 방언하니까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된대. 예, 예, 그 정도로 하지만 기본적인 교수님의 성향이겠죠. 예, 사실 칼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좀 닫혀 있습니다. 그런 교단에서 저는 공부를 했어요. 교단이 다릅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그런 개혁주의 교단이지만 합동 우리나라 최고 교단입니다. 제일 사랑하고요. 예, 제일 좋은 교단입니다. 예, 성경적 해석이 탁월한 교단. 예, 그러나 성령이 좀 약한 교단. 제가 우리 교단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교단이 이 성령 쪽이 닫혀 있어요. 근데 저는 영광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 축사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어디 여자가 가면 절절 따라다녔다 그러잖아요. 목사님을 막 몰아내고 막 묶어놓고 사역.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대원을 가도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질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은혜 같아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축사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미국에 갔을 때에도 미국의 축사팀이 왔어요. 되게 유명한 팀이에요. 제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고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하지만 이론이 이렇게 탁월한 팀은 없다 할 정도만큼의 탁월한 이론이 있었고요. 이론이 탁월하니까 그 탁월한 이론의 토대에 의해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탁월한 이론을 가지고 현재 상황까지도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뒷받침해줄 삶 또한 진짜 어메이징입니다. 어메이징. 와, 너무 놀랐어요. 야, 이런 팀이 있었어? 할 정도로. 그 팀에게 제가 축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사역을 받은 거죠. 네.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받았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예. 이제 고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고아의 영. 당신에게는 그 아버지가 없대. 뭐야?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그 스피릿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현상이 드러나면서 원래 제한된 시간 이상으로 제가 사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질문 같은 거 안 했거든요. 이제 목사들은 질문을 많이, 이론 너무 탁월하니까 저는 질문하지 않고 영어도 못하니까 뭐 질문하겠습니까? 다행이죠. 뭐 손을 딱 내고 사역하시오. 질문할 거 없어. 사역해. 이거 마음껏 하라고. 그러니까 그 사역하시는 사람이 되게 좋아했어요, 저를. 목사님도 질문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집회에 갔는데 앞에 벌어진 현상을 보고서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부감이 없었지만 거부감이 없었어요. 또 과거에 사실은 이제 이러한 경험들을 좀 더 했었어요. 이제 제가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 친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 친구는 키가 189입니다. 스펙이 굉장히 좋아요. 영어도 잘하고요. 일본어도 잘합니다.
그러다가 국가유공자예요.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좋은 데 들어갈 수 있어요. 또 누나가 삼성 다녀요. 집도 강남입니다. 아버지가 국민은행 그 지점장이셨어요. 돌아가셨지만.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빠방해요. 그래서 좋은 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취업을 했는데 3개월 만에 잘린 거예요. 이 자존심이 바닥을 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예수를 막 믿었을 때거든요. 그럼 이제 얘는 너무 자존심 상하니까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럼 189짜리입니다. 몸무게는 89, 90. 그럼 얘가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리고 막 뛰어드는 거예요, 길거리에. 그럼 제가 인성아 안 돼. 그럼 내가 울면서 막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신당역에서 3번 출구에서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러면서 막 그럼 죽으려면 확실히 미끄러지든가 죽어야 돼. 신용만 막 이렇게 이 뭐지? 약간 원래 좀 재밌는 놈인데 근데 발을 헛디딘 거야. 그러면서 계단에서 굴 떠지는데 내가 인성아 안 되는데 내가 같이 막 굴 떠지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유학을 갔다 온 사이에 제가 예수를 그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너 다르다? 라고 하면서 그 바닥을 쳤을 때 야, 참고로 그 친구 엄마는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이 친구 주특기가 바탕 뒤에 없는 거였어요. 네. 얘가 나한테 와가지고 야, 나 니네 교회 가야겠다. 내가 예수를 좀 이제 믿어야겠는데 엄마 권사님이었다니까 집안 다 기독교였는데 아버지는 이제 암흑 돌아가셨고 20살 때 내가 너네 교회 가겠다. 그래서 선릉역에서 왕십리까지 걸어왔어요. 차비가 없었어요. 차비가 그만큼 처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술, 담배를 끊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를 끊고 싶다는 생각을 저는 확신하게 된 게 그 성령이 주는 겁니다. 제가 26살 때 예수 믿고 이 친구가 그 당시 30이었는데 4년 뒤에 믿은 거죠. 3년인가 4년 뒤에. 근데 술, 담배를 끊다고 말을 안 했거든요. 한 번도. 근데 너무 끊고 싶다는 거 이게. 제가 말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끊고 싶대요.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끊고 싶다고. 그런데 알다시피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죠. 안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 어떤 장로님 치유 집회를 다녀왔어요. 다녀오고 거기서 뭐 기도를 받았답니다. 저도 같이 갔어요. 휠체어를 타신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초신자라고 그랬잖아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아 내가 속았구나 이단한테. 그래서 제가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그분을 뒤로 나가는 데를 따라갔어요. 그 선한복자교회 엄청 크신 거 가보셨나요?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이거는 쇼일 거야. 의심이 많았으니까 따라갔습니다. 쇼가 아닌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로 휠체어 타신 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와이프 예수 안 믿는 분이었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영접해버렸어요. 예수님을. 그런 경험이 있고 이 친구가 거기에서 갑자기 술, 담배를 끊게 달라고 간절히 저도 같이 기도했겠죠. 그리고 난 바로 얼마 뒤에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이 친구가 가족끼리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내가 딱 이 소주 한 잔만 하고 끊어야겠다. 소주 한 잔 딱 먹었는데 제가 이 친구를 알았는데 단 한 번도 오버히트 한 적 없거든요. 한 잔 먹었는데 갑자기 오버히트를 확 하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바로 호텔에 잠들었대요. 근데 아침에 딱 깨는데 술, 담배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술, 담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경험했냐면 뭔가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나의 생각을 넘어설 수 있겠다. 젊은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오죽 했으면 제가 그걸 의심을 다 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여기서 막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상한 놈이 할렐루야 안 하고 뒤에 따라가가지고 저 진짜야 거짓말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의심에 찬 눈초리로 막 따라갔다니까요. 뒤로. 그게 저예요. 예. 그랬는데 친구가 술, 담배를 끊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결론을 하나 내렸습니다. 그 성령이 이제 성령님은 단 처음 들었으니까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게
어쩌면 나의 생각을 벗어날 수 있겠다. 이런 경험들을 제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가 결혼을 이제 해야 돼요. 이제 또 그렇게 되니까 술, 담배 끊어졌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뭔가가 성령이 역사하셔서 뭔가를 끊고 걔를 그 결박 끊고 뭔가를 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너무 신기하게 이 친구도 아버지의 상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강남이잖아요, 출신이. 강남 출신이 아버지가 국민은행 본부장이면 얼마나 제가 생각하는 사람을 안 살았어요. 친구들이 다 사자 친구들이 많아요. 목사도 있는데 의사, 변호사 이런 애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다릅니다. 막 비행기 어릴 때 많이 탔고 그런 거 다 틀린 거예요, 보는 눈이.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영어 학원을 다녔대요, YBM. 저는 그 YBM 단체를 대학교 가서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공부를 시킨 거죠. 근데 이제 빼끔히 이렇게 보이고 있는 공부 하나. 근데 얘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예요. 키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농구를 좋아하니까 아버지가 운동 안 하면 때리고 공부 안 하면 때리고 새벽 4시 반에 깨운대요. 아들 좋지? 혼자 좋은 거야. 자기는 안 좋은데. 예, 그렇게 막 운동하는 거니까 상처가 많아, 아버지에 대해서. 근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암을 돌아가신 거예요. 20살 때. 아버지 집사님이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막 취업할 때 올라오는 거예요. 불안한가 봐. 이 아버지, 그러면서 막 제 앞에서도 같이 막 울고 막 둘 같이 막 껴안고 막 울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은 어쨌든 간에 이 술, 담배가 끊어지고 아버지를 마음에서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아버지를 용서가 터지고 그 매듭이 끊어지면서 엄마랑 화해하고 그러니까 누나가 이 동생을 되게 끔찍이 챙겼는데 더 챙기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가 이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친구의 삶에. 그리고 나니까 그토록 어려웠던 이 자기소설 쓰는 거 학벌이 좋았다니까요. 스펙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쓰면 들어가요. 근데 못 쓰는 거야. 그랬는데 그 취업까지 순식간에 열리게 되는 거예요. 기복주의 말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야 대영아 왜 그러니까 고민이다 해서 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여자 하나가 자꾸 너무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키가 큰데 작은 여자를 좋아해. 갑자기 이 여자애가 자기가 야근하고 있는데 옷을 야하게 입고 와가지고 소주 한잔 하자고. 자기 술 못한다고. 술 잘 끊었다니까. 아예 내가 알면은 내가 한 병까지 늘게 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한 병은 그냥 우리가 그냥 앉아서 먹은 거니까 우리가 한번 웃었어. 근데 힘들다는 거예요. 자꾸 유혹을 하니까. 기도 좀 해줘. 그때 저는 제 처지가 어땠냐? 머리 장발에 돈 만 원도 없이 도서관에 이제 그 당시 훈련을 다녔나? 하여튼 상그지. 우리 외할머니가 아이고야 하면서 그리스도인데 빚이 전혀 없는. 돈도 못 벌고 빼쩍만 58kg였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아무 없겠죠. 근데 친구를 놓고 제가 그때 기도에 또 막 뭔가 불이 받아서 기도를 막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감싸고 있는, 이거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다 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감싸고 있는 문어발 같은 거라고 할까요? 촉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갑자기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얘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못 가게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지 이거? 내가 보고 있는데 내려쳐라.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뭘로요? 그러니까 손에 도끼가 이제 투명한 도끼가 막 생기는 거예요. 내려쳐라. 그러니까 탁 내려치는데 탁 튕겨 나가는 거예요. 도끼가 탄력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내려쳐라. 또 내려치는데 탁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 내려칠 때가 뭐냐면 제가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내려쳐라. 또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내 팔 도끼를 이거를 한 1시간 이상 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도저히 안 돼. 내려쳐라. 힘들어. 계속 하는데 탁 내려치는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탁 내려치는데 탁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명소리가 캬하는 비명소리가 들리면서 그 촉수가 막 피를 뿌리면서 탁 끊어지고 내가 가가지고 피를 다 뒤집어 썼죠. 가가지고 그의 허리에 믿고 있는 그 잔재이죠. 그거를 탁 끊었어요. 그리고 가라고 딱 등 띄우면서 가게 했습니다. 그 결과 6개월 만에 교회에 신실한 권사님 안수호 집사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너 때문에 내가 눈에 뭐가 씌었었어. 조금 더 차분하게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눈에 뭐가 씌었어. 네가 눈에 뭐가 씌었지. 데이트 한번 안 해봤거든요. 같은 교회 자매였어요. 그 자매는 얘를 마음에 들어했고 내 친구는 마음에 안 들어했고 담임 목사님이 불러다가 만나봐라. 내 스타일 아닌데요. 네 스타일이 뭔지 모르겠지만 3번 만나라. 한 번 만났습니다. 부르니까 내 스타일 아닌데요. 2번 남았다. 한 번 더 만났습니다. 내 스타일 아닌데요. 한 번 더 남았어. 한 번 만나는데 그리고 나서 6개월 안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뭐가 씌었어. 뭐가 씌었죠. 결혼해서 지금 딸 둘 낳고 그 서울 모교회 청년부 부장 집사님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이 당시 제 나이 29, 30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 친구가 저보다 한 살 많았거든요. 79년생. 31 결혼했을 거예요. 빨리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지금 그 30에 한창 이성이 발달될 때 의심이 많은 도마 같은 내가 이거를 믿을 수 이걸 내가 믿을 수 있었을까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과 생각이 다는 아닙니다. 결단코 여러분들의 경험과 생각이 아무리 풍부하시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재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또 하나 얘기를 들면 예전에 우리 아들이 태어난 50일 정도 됐을 때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3번에 오셨어요. 그 집회를 갔습니다. 혹시 같이 가신 분들 계신가요? 갔는데 그 하이디 베이커 남편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뭐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교 올라왔는데 장로님 때 이러시면 장로님 할렐루야 하시겠어요? 나 다음 주에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참고로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감성적이지만 두 가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분노 게이지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신대원 3학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적인 지식이 차오르고 있었겠죠? 분노 게이지가 부르부르 차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이 이게 지금 또 더 웃긴 거는 피식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막 웃어. 또 피식 하면은 웃어. 여기 웃긴가? 내가 생각도 해봤어. 그리고 끝났어요. 내 기억에. 이게 뭐야? 그리고 기도 사역을 받아 나가는데 저를 딱 기도해 주는데 미는 거예요. 뭐야 이거? 밀어? 내가 그래가지고 이를 딱 악물고 이렇게 자세를 약간 이렇게 서 있으면 약간 무게중심 뒤로 갔잖아 사실 우리가. 그럼 밀리잖아요. 오기가 나가지고 엉덩이를 살짝 빼고 다리 약간 꼬부렸어요. 잠깐 벌렸어요. 또 해봐. 딱 서 있었어 이러고 밀어. 근데 미는 것도 딱 물고 내가 안 밀렸죠. 누가 이겼게요? 제가 이겼습니다. 안 밀렸습니다. 끝까지 안 밀렸어요 나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다 넘어져. 근데 제가 그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시험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을 데리고 처음 간 집회인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바람이야. 성령이 바람이라? 바람은 형체도 없고 임의로 불고 어떻게 역사할 줄을 모른다. 근데 과거에 이런 경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게 네가 만약에 내가 저렇게 역사하고 있었다면 너는 나를 막아선 거야. 제가 깜짝 놀라서 그 다음날 다시 갔습니다. 여전히 그분은 하하하 웃었어요. 억지로 하하하 막 눈물 날 것 같아요. 막 내가 미친 것 같아. 하하 웃었습니다. 기도 사역 받은 시간입니다. 밀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에라 모르겠다. 왜요? 바람이니까요. 혹시 압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자. 성령은 바람이다. 막 넘어져 버렸습니다. 몰라 그냥.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게. 근데 한 가지 제가 알게 된 거는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일하심을 나의 생각, 나의 경험으로 재단하지 말아야겠다. 밀면 밀리는 대로, 역사하면 역사하는 대로 선입견 없이 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이 집회에 갔을 때 동영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깜짝 놀라. 하여튼 그랬습니다. 기신이 막 나가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도 눈을 감아야 돼. 아무리 늦으면 큰일 나. 눈을 감아야 됩니다. 지금 감고 어떻게 했을까? 막혔어요. 밀어 넘어지지 뭐. 근데 신기한 거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을 빼다 보니까 제 안에 그분에게서 오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임파테이션한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저는 임파테이션한 말을 안 믿었어요. 왜냐, 성경에 근거가 없거든요. 여기서 말한다고, 유명한 사람이 와서 말한다고 저는 안 믿어요. 진짜 안 믿어요. 의심이 많다니까요. 성경적으로 확인해줘도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그거는 당신이 확인해 주는 건데 내가 성령이 확신을 시켜줘야만 저는 믿어요. 안 믿어요, 저는 일단. 그러니까 임파테이션의 말 믿을까 안 믿을까요? 진심은 안 믿었어요. 근데 주위에서 말을 하니까 네네, 전 싸우기 싫거든요. 맞습니다. 속은 압니다. 근데 뭐 당연히 이러한 성령사가 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임파테이션이라는 말을. 근데 이분이 이러한 말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에 뭐가 싹 스쳐 지나가냐면 성경이 딱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한테 말했냐? 종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은 뭡니까? 영이랍니다. 생명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종들에게 갔고 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전해진 게 말이 아니라 영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난 거예요. 이거구나. 이 원리였어.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들어왔던 게 이거였군요. 이 원리였군요. 그럼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이게 설교를 듣는 자세까지도 바꿔놨어요. 설교 듣는 자세까지도.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거기서 말하는 거에 아멘! 왜? 이 영을 내가 받아야겠어요. 나를 살리는 영. 이 생명을 내가 받아야겠다고. 은사가 아니라. 왜 그렇게 아멘해서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냐? 이분의 중심이 다르더라고요. 이분이 거의 목사님 또래 연배예요. 통합 교단이십니다.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새벽교 선교의 그 십자가 복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마음의 중심에 어떤 중심이 있냐면 교회가 살아나길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개척교회들이. 이 개척교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은사를 받고 특별히 축사와 치유의 기름 부심을 받고 이 교회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열망이 이분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 옛날에는 새벽 4시 반 5시까지 했대요, 사역을. 그리고 6시 반에 시작하는 거예요. 6시 반. 6시 반에 시작해서 12시 반에 끝났다니까요. 6시 반이면 6시 반에 깨는 게 아니에요. 다 어른들 잠이 거기 온 다 어른들이 다 대부분 머리 휘고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잠 몇 시에 일어나시는지 아세요? 4시 5시에 일어나가지고 부샥 큰일 났어 이제. 포기해 그냥. 잠자는 거. 그때부터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 열망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동영상 못 갖고 왔습니다. 그럼 저는 또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네?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무진장 나갔습니다. 무진장 나갔어요. 이거 내가 방송에서 말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 말하면 안 나갈 거라고 내가 들었어요. 이상하네. 남양 듣지도 아니고 안 나간대. 얘는 내 거래. 나가라고. 안 나간대. 얘는 내 거래. 막 기도해 줍니다. 불러. 이 중에 혹시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풍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깨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 안 나갈 거래. 얘는 내 거래. 근데 계속 기도 사역을 해줘. 불, 성령의 불, 예수의 보혈로 막 외치니까 나가 그러는데 안 나가. 그만해. 뜨거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근데 강력하게 사역을 해주니까 나가. 소리 지르면서 나가. 제 온몸이 뒤틀어지고 눈에 눈물이 나고 그게 집회 내내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지 가슴을 퍽 치면서 상처 많은 영 나가.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거. 여러분 다 가시면 저보다 더해요. 그래서 네 깊숙이 뭐 안에 배가 나 깜짝 놀라서 나 놀래. 배를 막 팍 만지면서 여기 숨어 있는 거 나가 막 그러는데 안 나가야 내가 안 믿겠는데 막 나가. 이게 막 현상이 일어나는 거 내면 나도 모르게 막 뭐야 이거 막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떼굴떼굴 굴르는데 막 꽉 붙잡고 떼굴 굴르는데 막 해주시는 분들이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어린아이와 같다고 합니다. 순수하다고 하시네요. 하나님이 선물을 준답니다. 선물이 뭘까요? 안 알려줘. 그 선물도 받고 왔어요. 그 사역 시간이 아닌데 막 나가는 거예요. 신기하게 성령이 하시는 영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그래 나온 현상이 뭐였냐?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 이거 주체가 안 돼. 배가 고픈 게. 먹을 것도 별로 없었지만 밥을 먹었는데 배가 고파. 밥을 일부러 많이 안 먹었어요. 혹시나 내가 오버하면. 근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게 영에서의 뭔가가 비워지니까 내 육체가 배고픔을 느끼나 보다. 근데 그분들이 비워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예수의 보혈을 쏟아놨습니다. 기도를 막 해주는 거예요. 보혈로 막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막 채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 그거 다냐? 에이 설마. 다가 아니겠죠.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한국교회가 이러한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면도 많았는데 부정적인 면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은사, 치유와 축사의 은사를 가진 사역이 생기면 고린도 교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분열이 되죠? 그리고 음란이 따라옵니다. 교회가 분열되지는 않나요? 이것이 이 영광교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저도 모르게 그 질문을 툭 던진 거예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다윗이 뭐 했습니까? 수금을 들고 탔대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뭐가 떠났대요? 악령이 떠났다 합니다. 아, 예배구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이 어린아이처럼 귀신 들려서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온갖 죄악이 넘쳐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현재 교회에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의 예배를 회복하셔서 악령을 떠나가게 하겠구나.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초점이 가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사용할 테니까. 너무 기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예배를 많고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주신 말씀이 사무엘상 22장 2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에 왔을 때 400명이 왔습니다. 다 빚진 자,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예요. 다 상처받은 자들이에요. 이때 뭐 있는 줄 아세요? 시편 57편 1절에 다윗의 믹다메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다윗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뭐 했다는 겁니까? 이때 굴에서 예배한 거예요. 다윗이 예배하니까 사울에게 들었던 악령이 떠난 것처럼 다윗이 예배하니까 상하고 빚진 자들 모두가 다 뭐 한 겁니까? 치유받은 겁니다. 이들이 다윗과 함께 다윗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보였어요. 하나님의 길이. 예배를 통해 다윗과 이 무리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들이 예배할 겁니다. 이들이 예배할 때 악한 영이 떠나고 이들이 예배할 때 원통한 자, 무정한 자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의 것이 풀릴 것이고 땅의 것이 묶일 것입니다. 이들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복을 누릴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박국 3장 18절이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를 자랑할 것입니다. 슬픔을 말하지 않고 기쁨을 말할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가 기뻐하며 경배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거를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보여야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선명히 보이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합니다. 예배자를 세울 겁니다. 그러면요 전심으로 예배자 세우는 일에 우리가 포커스 가게 돼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서기관과 제자들, 무늬만 있는 자들 싹 다 물러가고 한나와 사무엘 그리고 다윗과 그의 400명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거의 예표가 저 장미 치우는 거였어요. 이미 이거는 다 완성됐다고요, 수요일날. 그런데 장미를 치워요? 근데 한 집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장미를 꽃피려면 묵은 것들은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새 가지에서 새 꽃이 핍니다.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서기관과 제자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아무 능력이 없는 종교적인 말만 행하고 의식만 갖다 놓는 자들, 붙잡아 놓는 자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 잘라져서 저기 쌓일 거고요. 한나와 사무엘처럼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자들, 다윗을 세우는 자들, 그의 무리 400명을 세우는 자들, 그러한 예배자들은 꽃이 필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전례 없이 예수를 기피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전례 없이 강한 능력으로 사역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이 한나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이들이 뭐 할 것이냐? 예배할 거라고요. 그럴 때 높아진 것들이 낮아지게 될 것이고 움푹 패인 것들이 메꿔지게 될 것이고 그 길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성전을 그리고 이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이게 제 간증이에요. 이게 제가 그 집회 때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의 초점은 귀신 축사와 치유에 있지 않고요. 저의 초점을 이리로 옮기셨어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네가 겪은 그걸 할 거야. 여러분, 그런 예배자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로 이러한 축사, 이러한 치유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10시 예배 안 와보셨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10시 예배 세 분들, 예배 인도자들요, 여러분 이분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류마티스, 골다공증이 류마티스예요. 손가락 아파서 손가락이 안 움직여. 이 상태로 기타를 잡으시는 거예요. 이대로. 그렇죠? 손이 안 펴지니까 이대로 잡으셨어요.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세 분이요, 지금 외부에서 이분들을 인정합니다. 외부에서. 이분들의 예배가 너무 좋다고. 예, 좋습니다, 예배가. 예배가 좋으니까 뭔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도가 그냥 풀리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얹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영광빛 비전이 뭡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배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부어질 겁니다. 제게 말씀하신 비전이 맞다면. 저는 부교육자예요. 부교육자는 민들레 씨앗 같은 존재입니다. 바람이 훅 날아가 버립니다.
늘 마음이 아파요. 내가 성도인가? 내가 영광교회 교인인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는 목사야. 예, 애매한 답변이죠. 예, 답변 애매합니다. 전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객관적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부러워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할 때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축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치유가 일어날 때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한 일들이 마땅히 당연한 겁니다. 다윗이 예배할 때 악신이 나갔고 다윗이 예배할 때 400명의 백성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다윗의 무리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이루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달려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우리 예수님 그 길로 오실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뭡니까? 여기서 평안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쌀밥에 고깃국 먹는 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 잘 되는 겁니까? 여기서 인정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한 마디만 마칠게요. 우리가 판문점에 앞에 가면 옛날에 그랬다면서요. 북한 애들이 날래 넘어오라야 뭐 이 밥에 소고기국 마음껏 먹을 수 있다야. 이 밥 쌀밥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내래 다이어트 중이래요. 여러분 쌀밥에 쇠고기국 먹게 해준다는 말이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 우리 이 말이 웃긴 말인 거예요.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내가 정말 존귀하고 아름답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이 땅에 소중하고 내가 이 땅에 칭찬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이것을 추구한다. 그게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웃기게 들리는 거라고요. 웃긴 거예요. 왜냐? 이미 우리는 어떤 존재니까. 눈물 싹 다 가져갔습니다. 상처 싹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땅에 내가 여전히 눈물을 아프냐 하는데 내 원래 존재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존재니까 나를 이렇게 아픔이 없고 눈물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예수만 부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안지나 서나 예수 생각인 거예요. 자든지 내가 뭐 하든지 예수밖에 할 말이 없는 거라고요. 다른 거 말하면 제가 지금 북한 말한 것처럼 이상하게 들린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가지 소원이 뭐였습니까? 메시아 언제 오시냐. 그게 그들의 사랑이었어요. 신약에서는요.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까? 그게 하나님 백성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